엘리야가 아합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겨루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불을 내리기 위해서 바알에게 열렬히 부르짖었고 하루 종일 자기 신들에게 매달렸으나 결국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준비한 제물을 태우는 사건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토록 열렬하게 외쳤던, 아합이 그토록 열렬하게 맹신했던 바알은 가짜요 거짓 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즉시 엘리야는 백성들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저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라. 모든 백성들은 용감하게, 그 전까지는 그토록 존경했을, 그토록 두려워했을, 그토록 따랐을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다 처형하였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냈고, 그렇게 용맹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려오고, 이세벨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너 가만 안 둔다. 네가 내 선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것처럼 나 역시 너를 가만 안 둔다. 넌 내 손에 죽는다. 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엘리야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엘리야라면 그런 이세벨의 위협 주문은 어떻게 받아 넘겨야 돼요? 우습게 받아 넘겨야 돼요. 콧방귀도 안 껴야 돼요. 그래, 죽여봐라, 기다릴게, 와라 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대범했던 이 엘리야가 한 여인의 목소리에, 군대도 아니고 비록 여왕이긴 하지만, 왕비긴 하지만 한 여인의 위협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도망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와서 한 나무 밑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까? 넉넉하오니, 보세요. 4절 보세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이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 이제 지쳤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좀 당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엘리야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면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구약의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초라하게, 이토록 비참하게,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대목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야, 너 이거밖에 안 됐냐? 넌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너 왜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야 지금? 이게 말이 돼? 라고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를 위로하고 쉬게 했을까요? 위로하고 쉬게. 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한마디도 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꾸짖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쳐있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죠? 그를 쉬게 할 뿐 아니라 그 애를 먹이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꾸짖음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지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원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친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지쳤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죠? 엘리야 같은 사람도 탈진하고 지치고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감에 젖어 있다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거의 우울증, 거의 뭐 말기예요. 죽겠다는 거죠. 그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지 않으시구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 그는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잡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 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물론 뒤에 그에게 와서 먹이시고 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잠에 푹 잘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목은 사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잠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오해해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잠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돌봄도 주시지만 육체적인 돌봄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친 그에게 와서 힘내라, 은혜를 하고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가 푹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고 사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잠도 선물이다.
여러분, 모든 잠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막 자는 걸 하나님 저 사람을 참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한참 막 사경을 헤매고 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왜 이렇게 자? 그러니까 탁 깨나더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을 주시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간 이후에 지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잠을 베풀어 주시는 것, 쉬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치고 와서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서 자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저 리듬이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잘 깨닫냐면 불면증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압니다. 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때 되면 내 의지로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며칠 동안 못 자서 지쳐서 기절할 것 같은데도 어때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 잠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일깨웁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삽니다. 너무 당연해서, 너무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산소도 맨날 우리가 마시고 내뱉는 이 공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너 더 이상 산소 마시지 마 라고 산소를 마시는 걸 막아버리시면 그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물도 바람도 햇볕도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물론 그런 목적으로 가리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태양을 그죠? 하루 종일 뜨게 하신 적도 있고 태양을 뜨지 않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연을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아침이면 해가 뜨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녁이면 해가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숙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끔 당연하게 잘 자던 사람이, 당연하게 잘 자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잘 잤는데, 어제까지는 잠이 잘 왔는데 갑자기 불현듯 잠이 안 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긴 기간 동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을 못 잔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잠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지? 왜 잠을 못 자지? 라는, 내가 어딘가 몸이 안 좋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잠을 많이 잤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너무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라고 자꾸 그런 현상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잠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성경에 의외로 나옵니다. 아니,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있어? 싶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잠과 관련된 이야기도 납니다. 한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77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성도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눈이 깜빡거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어요? 잠을 못 자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루 못 잤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며칠을 못 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편 성도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못 자게 하니 내가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시편 성도는 너무너무 잠을 못 자는 것을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현듯 그 성도에게 잠을 걷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불현듯 어떤 사람에게 잠을 못 자도록 허락하셨던 선물을 걷어가실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성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성도가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불현듯 깨닫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이 뭐 때문이다? 주님께서 잠을 못 자게 하신 것이구나.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잠자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 잠이라는 것이 당연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날이 옵니다. 그게 잠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잠이 안 오십니까, 요즘? 잠을 못 자서 힘드십니까?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잠이 안 와요. 의사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딘가 몸이, 생체 리듬이 망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을 거둬가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선물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맛있는 밥을 맛있게 먹고 소화를 잘 시키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당신은 선천적으로 위가 작습니다. 정상인보다 위가 작아서 어린아이 위 정도밖에 크기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위가 밥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저는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점점점 늘어난 게 아니라 위가 아파요. 위가 탈이 나요. 병이 나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하나예요. 밥을 작게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작게 먹어요. 사실 저 식탐이 있어요.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뷔페입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아, 소화 잘 되는 것도 은혜구나. 성호 형제 감사해야 돼. 제 입장에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먹을 수 있지? 근데 소화가 잘 되는 거, 물론 절제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가 아주 튼튼한 분들이 있죠, 그죠?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식욕도. 어떤 분은 우리 집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는데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하죠. 우리 장인어른이, 자꾸 이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장인어른이 요즘 내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고기가 맛있어서 환장을 하고 먹었대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수셨냐면 소 한 마리를 뱃속에 넣고 다닐 정도였대요. 그런 분이 이제는 고기가 맛이 없대요. 어느 날은 한동안 너무 심해서 밥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더래요. 비로소 깨달아요. 아, 맛있게 먹는 게, 뭐든지 맛있던 이 식욕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언제? 그것을 걷어가셨을 때, 잃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이 갑자기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걷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까지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선물이었다는 것을,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밤마다 잠 잘 자는 것,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왜 엘리야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못났어? 더 노력을 해야지 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어떻게 하세요? 몇 날 며칠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먹이고 또 다시 채우고 또 먹이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다시 힘이 회복될 때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지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솔직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솔직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멸시하지 않으세요.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권사님이 돼갖고 집사님이 돼갖고 장로님이 돼갖고 그거밖에 못해요? 그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저분의 능력이 저까지인가 보다. 저분이 저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그칠 게 아니라, 욕할 게 아니라, 비난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 주세요. 저분이 감당해야 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저 양반이 저 이상 지금 못 넘어서는 거 보니까, 저기서 자꾸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저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했나요 혹시?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여러분 비난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 이 정도야,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계를 느꼈을 때 나 이 정도인가 봐.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난 이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더 넘어설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뛰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아유 저 양반 김 목사 능력이 저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아주 명대사예요. 참 내가 그 말이 꽂혔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뭐라고 할까요? 사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욥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걷어가셨어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다 걷어가셨어요. 맞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럴 법이에요. 근데 욥이 깨달아요.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걷어가신 이도 그러니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도 오늘까지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까지라도 누리게 하신 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호의를 권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더 달라 그래요.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잠을 걷어가시면 하나님 그동안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막 신경질 내고 막 따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 그동안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 허락되신다면 조금 더 자게 해주세요. 조금 더 맛있게 먹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우스갯 같은 얘기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진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어쩌다 한 번씩 베풀어져요? 매일 베풀어져요? 매일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감사를 그래서 범사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들 생명들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 살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눈 감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살게 해주신다는 보장 없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저녁에 잠잘 때 댁에 가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좋은 날 보게 해주시고 좋은 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쵸? 맞아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내일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드렸어야 될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2024년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솔직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